미국 메이저리그는 세계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벌이는 리그입니다. 한 선수가 작년 2019년도에 이런 기록을 냈습니다. 그는 16승 5패 성적을 냈고요. 평균 자책점, 예전에 방어율이라고 했던 그 평균 자책점이 3.03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삼진, 스트라이크 아웃 시킨 게 189건, 엄청나게 놀라운 기록이죠. 이 선수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려면 작년 한 해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류현진 선수의 기록이 14승 5패였고요. 평균 자책점이 2.32였고 방어율이 자책 삼진이 163개였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와 비교해 보면 이 선수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선수의 이 기록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선수가 좀 이름값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언론의 평가라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증명해내는 그런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너무 유명한 선수인데요. LA 다저스를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투수입니다. 이 클레이튼 커쇼라는 이름 자체가 모든 투수를 대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 그 자체가 존재감이 있고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명예 전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예 전당에 가입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명예 전당에 들어가는 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의 이름이 거기에 등재됩니다. 명예 전당에 등재되는 것을 헌액되었다, 명예 전당에 헌액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두 해의 성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경력 내내 그가 탁월한 실력을 쌓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인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그 명예 전당에 가입이 불허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 전당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선수로서의 최고의 영예이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노벨상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노벨상의 상금은 약 12억 정도 됩니다. 물론 12억 정도가 굉장히 적은 액수는 아니고 엄청나게 큰 액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의 가치와 의미는 그 이름값은 그 상금에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사람이면 n분의 1로 상금을 나눠야 하거든요. 노벨상은 노벨상 그 자체의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름에 우리가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녀가 생기고 아이를 낳게 되면 모든 부모님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뭘로 할 것인가, 모든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이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회사를 이제 시작한다든지 가게를 오픈할 때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호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오게 됐는데 선거가 되면 여러 정당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당들도 우리 정당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부르기 쉽고 알기 쉽고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는 정당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오죽하면 여전히 장명소가 이렇게 성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이 관심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새삼 증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대변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이렇게 대변해 주고 말해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사람인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로 유명한 노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위.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방주를 완성했다는 것은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영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정점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이미 예수님의 삶이 생애가 다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나움의 이름의 뜻이 나움서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움의 이름의 뜻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절 보시게 되면 이 나움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가 엘고스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간략한 소개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움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나움서에서 나움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이 나움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선지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서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이 두 갈래 축이 있습니다. 결이 좀 다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움서는 초지일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보게 되면 약 100년 전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쳤던 요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다시금 이전의 상태로 그들이 환원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깨달은 대로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삶입니다. 편한 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사는 존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달라지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했으면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과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한없이 마음이 무겁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을 한 사람이 그런 아주 절규하는 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가 어떤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 환자에게 공을 들이는데 안타깝게도 그 환자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 의사가 접하면서 이 술을 마시면서 막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의사냐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내가 무슨 의사 할 수 있냐고 자기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 자신의 모습이자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실망하는 우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바뀌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요. 의사가 내가 치료한 환자가 낫지 못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이 달라지지 않으면,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한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의사는 의사일 뿐이고, 목사는 목사일 뿐이고, 교사는 교사일 뿐이고, 부모는 부모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바뀌고 변화된다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사람이 바뀐다면, 사람이 달라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만이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환원되어졌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나홈에서는 아수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당대 아수르는 그야말로 깡패 국가였습니다. 무시무시한 군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대 군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민족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 가장 무시무시한, 주변국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자아내게 되는 대상이 바로 아수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그 자체가 주변국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세계의 패권국으로서 근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아수르,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모든 세력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아수르에게 오늘 말씀은 그 아수르의 패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냥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산산조각 난다, 흔적도 없이 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홈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이제 믿어볼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건 굉장히 믿기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홈이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면 아마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처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힘은 막강합니다. 전혀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홈은 그 아수르의 패망과 멸망, 아수르가 완전히 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홈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역사의 한복판에서, 현실의 현장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참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언제쯤 우리가 이 상황이 원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일말에 혹시 이게 너무 오래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니야? 이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완벽히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러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정시키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상황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모든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요원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안정시키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분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캄캄한 암실에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빛깔과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비춰야만이 그 대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고전주의 화풍이 아니라 새로운 사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이 화단에서는 그림을 보다 더 정밀하게 잘 그려내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사실주의 화풍이 도입되면서 내게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를 묘사하는 것이 이제 이 화단의 중심의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주의가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 인상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인상주의 화가들인데, 인상주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요, 어떤 대상, 고유의 형체와 빛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빛이 반사되어져서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각인되고 인식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대상은 실제로 우리가 그 대상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통해 비춰지는 빛이 우리에게 반사됨을 통해서 그 빛과 색깔과 그 형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빛이 비춰질 때만이 모든 상황과 현실이 중요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고유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면, 소망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현실과 미래를 조망할 때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고파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외로워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들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겠다 얘기할 때 우리는 죽게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해결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현실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힘이나 그 권력과 권세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별적인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총합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아의 합산과 총합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홈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홈을 통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벅찬 감격을 누렸을까요? 우리 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나큰 위로를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또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위로가 됐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또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대상을 누구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수르 민족이 가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마치 하나님 당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게 한 거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행동을 마치 당신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내에서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계심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그들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2절 말씀은 그 아수르 민족에게 행하는 말씀이고요. 3절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특별이로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구름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마저도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구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풍낙엽이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이 표현은 뭘 떠올립니까? 홍해바다 도화 사건과 요단강 도화 사건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고요. 바산은 비옥한 땅의 대명사입니다. 갈멜은 숲이 우거져 있는 관목지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거든요. 레바논은 백향목이 나는 대표적인 아주 옥토바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쇠한다는 겁니다. 꽃이 시든다는 겁니다. 다 그들이 지금 볼 때는 다 흥황하고 그들이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그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고대인들에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고대인들은 이 땅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이 바로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축, 땅을 받치고 있는 게 바로 산이기 때문에 산은 가장 건물의 기둥과도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 산이 움직이고 있다, 진동하고 있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솟아오른다는 말은 뭐냐면요, 뒤집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에 어디를 겨냥하고 어디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겠습니까? 아수르이죠. 도저히 지금 우리의 시각과 현실 속에서는 건재하고 있고 힘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 이 아수르이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패망시키시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프랑스 미술 잡지 가운데 일리지옹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잡지에 재미있는 그림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뭐가 되어 있냐면 어떤 중세의 귀부인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뒷모습만 봐도 그 귀부인이 얼마나 기품이 있고 위엄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인가가 짐작되는 여인입니다. 아주 최고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요, 멋진 장식품을 하고 있고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꾸미고 있고 화장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게 받은 이유가 뭐냐? 그 거울 너머에서의 그 여인이 모습이 해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게 보이지만 결국에 내 존재의 근원의 마지막은 뭐라는 겁니까? 해골 죽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아수르는 도저히 멸망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낌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역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6절의 이 말씀, 이 두 질문은요,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거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분노와 진노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끔찍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내지 마, 분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화가 나고 있는데, 막 분노가 치미는데 화내지 마 라는 말씀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막 화가 넘치는데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더 화를 돋구는 말이거든요. 막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우리를 막 화가 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시종일관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우리가 분노를 이렇게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를 너무 억제하고 억누르면 병이 납니다. 그리고 폭발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참으라는 말씀을 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실제로 어떻게 읽냐면 벼른다는 말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참는 게 아니라 벼를 때가 많아요. 그래, 내가 때만 보자, 기회만 보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거나 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 분노와 진노의 상황은요, 우리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격앙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진노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모든 상황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진노는 감정의 언어이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되었군, 이렇게 표현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다 아수르는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8절은 가장 크게 이루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기서 범람하는 물에서 이 물은 쇠태프라는 겁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홍수가 난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우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폭우와 홍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의 멸망을 보다 더 시각적 언어로 이미지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용기와 소망이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전까지 그들은 숨도 못 쉬고 꽉 눌려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얼마나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나홈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나홈은 위로자였습니다. 나홈은 그야말로 이름값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나홈의 위로는 나홈 개인의 위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위로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온전한 위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이 위로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참되게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로부터 그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여러 마을 도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마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은 이 나움이 사실은 나훔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쉽게 번역하면 나훔의 마을이죠. 보다도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의 도시. 이 가버나움에서는 가장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지만 그 모든 기적보다 가버나움에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곳이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2, 제3의 가버나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2, 제3의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위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역시 다 나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 위로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좀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단두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라내고 꺾어내고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솎아내는 이 단두대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교회에 필요한 건 단두대가 아니라 첨성대 있습니다. 우리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용기를, 소망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존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이름처럼 또 하나의 가버나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았던 그 나움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움 1장 12절부터 1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나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가버나움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위로를 경험함으로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 중인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배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 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골짝 주의 복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마음을 골짝 떠 주의 몸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의 위로, 용기, 소망 주심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 모두가 나옴이 되어져서 진정한 위로를 베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